사람이 범죄를 하면 법정 구속을 시킨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구속. 근데 하나님도 구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 단어는 똑같은 구속인데 한국의 언어는 똑같지만 의미는 전혀, 한자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잡을 구 묶을 속을 써가지고 잡아서 묶는다, 감방에 쳐넣는다 이런 얘기지만, 또 하나는 구원할 구입니다. 또 납금 면제 속을 씁니다. 납금 면제, 다시 말해서 죗값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면제해서 구원을 주신다. 이게 바로 구속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속이라도 하나는 잡아 묶는 거고 하나는 주께서 우리의 생명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울고맵니다. 죄에 빠뜨리고 이런저런 삶의 고통 속에 우리를 잡아 묶어냅니다. 왜?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그렇게 해서 종살이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러한 죄의 노예, 정욕의 노예, 사람의 노예, 물질의 노예, 이 노예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그게 얽매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그 얽매임에서 풀어 해방하시고 참 자유함으로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의의 길, 평강의 길,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는 지난날 구약에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고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던 그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쇠 풀무불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는 안식일을 지키라. 내가 너희로 안식케 하려고 애굽에서 건져내고 내 백성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참된 자유함, 평안함 이런 것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사단은 우리를 얽어매어서 마치 감방에 쳐였는 얽매여서 막 묶어서 쳐였듯이 우리를 이런저런 얽매이며 묶어서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탄식하며 고통하며 처절한 노예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유하게 되고 절대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내 심령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내 삶에 참된 평안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삶의 부요함, 이런 충만한 은혜가 있다면 이는 많은 부분에서 자유케 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내 마음에 이런저런 답답함이 있고 이런저런 얽매임이 있고 저런저런 불편함이 있고 평안이 없고, 이거는 아직도 어느 부분에 많이 묶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유케 돼야 되는데 온전한 해방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매임 저런 묶임 속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여 있는 자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묶여 있는 자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매여 있고 묶여 있고 잡혀 있는 이 상태를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런 이유가 바로 매이지 말아라, 얽매이지 말아라, 잡히지 말아라, 이렇게 속박당하지 말아라, 자유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모든 얽매임에서 풀어 해방을 시키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주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그 통치를 받아서 우리는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가 있겠지만 크게 몇 가지로 요약되어집니다. 첫째는 정욕과 죄로부터 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정욕과 죄, 이것은 우리 삶을 묶어내는 가장 결정체가 됩니다. 죄에 매여 사는 사람은 절대로 자유로움을 얻지 못합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은 본래 죄의식을 못 느껴도 영혼의 무게감이 있어서 마음의 평강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그 순간들을 많은 이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경우를 보면 자기가 마치 둥둥 구름에 뜨는 것처럼 둥둥 뜨는 것 같더라. 또는 그렇게 하고 기도 속에 기도에서 산기도 갔다가 혹은 이런저런 기도원에 갔다가 했다가 그렇게 제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은혜로 내려오는데 마치 발이 바닥에 돼 있는 것처럼 않고 둥둥 떠서 내려오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들 말이죠. 둥둥 뜨는 것 같더라 하는데 자기의 체험, 자기가 느낀 그 느낌을 말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렇게 느끼는 것은 영혼의 그 자유와 그 매임에서 벗어나서 해방되는 그 영혼의 기쁨을 육신적으로도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 이것처럼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 꽉 잡혀있던 그 영혼을 주님이 강건하게 건져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그 개념이라기보다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서 사단의 종으로 살던 자가 객소리 못하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강도에게 총칼 앞에서 깜짝 말하고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큰 어떤 능력으로 자기가 벗어나게 되고 새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누가 우리를 빼내겠어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지구상에 70억이 있다지만 70억의 인구가 노력을 하기로 했으니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긴다고요. 인간은 사단을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70억이 단합을 해도 사단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그 권능, 그것도 사단이 그냥 우리를 붙잡고만 있는 게, 그 능력 많은 자가 그냥 붙잡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거든. 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사단이가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빌리면 채무자가 되듯이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게 되어 있어요. 죄를 주관하는 게 사단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복종하여 살아야 하고 무조건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는 한이 없으시고 그 사랑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를 대가로 지불하면서 우리를 건져내버리는 겁니다. 이러니 사단이 꿈에도 생각 못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거슬러 가서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묵상하고 깨달아 보다 보면요,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자기 자녀로 삼으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좋게, 그리고 아름다운 저 나그네 두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고 살도록 어떠한 먹고 마심을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없는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완전한 은혜 속에 살도록 딱 해놨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가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했느냐? 죄를 하나 생각냈는데 죄에 빠뜨리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부득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고 죄 아래 매이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죄를 범하게 한 겁니다. 죄를 딱 범하게 해가 속여가지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도 죽지 않는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러면서 진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러면서 막 유혹을 해가지고 홀랑 꼬셔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악과를 먹었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이랬으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안 죽습니다. 문제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언젠가는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이 선악과라는 게 의의 법이거든. 그냥 과일이 아니고 사과도 아니고 무슨 뭐도 아니고 의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열매입니다. 율법의 열매. 율법의 의다 그거죠.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는데 멸망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10가지 100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만 거치면 멸망하는 것이 율법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의의 법이기는 하지만 그걸 지켜서 살려고 하면 망한다. 주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끊쳐지고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만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율법의 의를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의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의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러면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율법의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애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얻은 그 의를 우리가 얻는 것이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실패했다면 아담도 실패, 하와도 실패, 예수님도 실패 이건 안 돼 이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의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걸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그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단이는 이거를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완벽하게 인류의 시초를 하나를 아담을 잡아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잡아가지고 완전히 모든 인류를 자기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누가 그들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고 사랑하신 이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치 저 바벨론에 이런저런 이런 방백들이고 뭐시고 찾아가 가지고 갈 때 왕에게 누굽니까? 저 말을 안 하니까 잘 모르죠. 다니엘을 사자굴에 쳐넣게 하는 그 말 누구에겐가? 다리오 왕. 다리오 왕. 미안해요. 다리오 왕에게 법령을 하나 내리라는 겁니다. 30일 안에 신이든 사람이든 누구에게 구하면은 사자굴에 쳐넣기로 변치 못할 법령을 하나 때리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다 언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이런 저희를 모르고 법령에 딱 도장을 찍었네. 그랬더니만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요 이러는 겁니다. 자기들이 처단하는 게 아닙니다. 다리오 왕이 처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다리오 왕이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지금 길이 없어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잖아요. 이와 같이 이거는 진짜 못된 겁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이. 왕을 높이는 것처럼 해놓고는 사실은 왕을 거역하고 왕이 사랑하는 자를 왕이 직접 처단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처자들까지 다 뒤진 겁니다. 우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처자들까지 돌아가셨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건 좀 뒤졌다고 그래도 괜찮아요. 네, 괘씸해서 그래요. 어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 그게 사단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참수하는 입을 가지고.
사단이가 바로 이걸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처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사단이 심판합니까? 사단은 유혹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 죄에 빠뜨리는 게 목적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부득불 의의 심판을 해서 그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이래 놓고 사단이가 좋아서 어쩔 줄은 몰랐대요. 한편 어떤 말을 들어보면 막 덩실덩실 춤을 췄다고 그래요. 사단이가 좋아서 이제 때려잡았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죠. 사람은 뭐예요? 당신 행선들을 만들면 뭐예요? 다 멸망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고 그 신문에 났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그걸 간과했던 겁니다. 원래 법을 지은 자가 죽으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남자에게 매여 있는, 남편에게 있는 자, 남편이 죽으면 딴 남자에게 시집가도 죄가 안 된다잖아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어버렸네.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희생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건져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몰랐던 거야, 사단이가. 그래, 지금도 필사적으로 막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 용서함과 구원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가 필사적으로 덮어내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건 덜먹거리면 안 되거든. 지금 우리 언론들이 부정투표 말을 이또 번걸 안 하려고 하잖아요. 부정투표 말을 놓으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든 막아내듯이 사단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팔을 좀 불어줘야 되겠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당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고,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자유함 주기를 원하고, 영원한 생명 주기를 원하고, 천국 주기를 원하신다.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냐?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주신다. 하나님께로 가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에 매여가지고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꽁꽁 묶여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영혼의 매임이 우리 육신에까지 느껴지고, 그래가지고 무게감을 느끼고, 왠지 모르게 힘이 빠지고 무게가 생기고 괴롭고 힘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딱 사함받는 순간에 영혼의 자유함을 느끼니까 삶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막 감격이 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쏟아지고 자기도 주체자 안 되는 이상하게 좌우전에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죄 사함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회개해야죠.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 이제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하면 되는 거를 왜 그거를 안 하고 버텨? 아니, 죄인인 줄 몰라?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죄인인 줄 알지. 그럼 내가 죄라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마치 자녀가 잘못해놓고도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해 준다는데 용서를 구하고 집에 들어가지 왜 객지 생활하고 또들이 생활하고 그렇게 개고 생활하고 돌아다녀. 그냥 부모 품이 돌아가면 되지. 그죠? 탕자처럼 부모에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럼 아버지가 뭐 그래 이놈아 이랬습니까? 잘했다 이러면서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뭐 송아지 잡고 잔치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회개한다고 그래 이놈아 이런 언제 그럽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그래 잘했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용서해 주잖아요. 누구 차별합니까? 너는 뭐 몸이 그래가지고 꼴꼴꼴해서 너는 안 되겠어. 너는 와봤자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돼. 너는 별로 없어. 가. 이런다 이제. 너 전에 죄 많이 지었잖아. 사람 몇지 때려 죽였고. 너 안 돼. 너는 자격 불가야. 이런다든지. 너는 뭐 너무 늙었어. 너는 이제 와서 하면 어떻게 젊은 날 다 두고 안 돼. 뺀지라. 이런다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저 다 받아준다 그거지. 할렐루야.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의 정욕. 죄 사함을 받았다고 정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회개는 했다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거는 근본적인 죄는 문제 없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기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정욕이라는 게 남아 있네. 이거는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가면서 우리와 죄와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하나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욕과 죄가 없어져야 돼. 물론 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지만 정욕은 제거돼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워낙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이건 저절로 안 되죠요. 하나님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하나님의 권능이 저절로 우리는 그냥 어렵게 하려면 하시고 뭐 정결케 하려면 하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뭐 나는 죄의 것이니까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를 주님께 의탁하고 드려가고 순종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이 정욕과 죄를 제어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마치 손톱 확 찍어가지고 망치 때려가지고 새까매지면은 어디 찍히다 새까매지면은 안에서 새 이 손톱이 싹 자라가면서 새까만 이 손톱이 빠져나가듯이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다치면 새살이 돋으면서 이런 것이 사라져가듯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말씀에 의해서 죄된 것이 하나하나 제거되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둠이 점점 물러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진리가 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임할수록 어둠이 제거하고 무지가 제거하고 이런저런 욕심이 제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정욕이 제거되면 될수록 완전한 자유를 얻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이가 묶을래야 묶을 건덕지가 없어져요. 뭔가 정욕과 죄라도 정욕이라도 있어야 그를 유혹해서 야 이거 하면 돈 버는데 저거 하면 얻는데 너 이거 싫지 저거 좋지 이러면서 우리를 유혹해서 죄 아래 빠뜨릴 수 있고 이런저런 허물 속에 빠뜨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거리가 생기게 하고 이렇게 유혹을 할 수 있지만 마음을 오로지 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자를 뭘로 유혹을 할 수 있어야지. 마치 미끼 없이 고기 낚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미끼가 뭡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돈 좋아하면 돈으로 유혹하고 명예건세 좋아하면 명예건세로 유혹을 하고 이런저런 것들로 유혹을 하는데 또 우리가 뭐 자존심을 내세우면 자존심으로 유혹을 하고 또 뭐 은사로 유혹을 하고 뭐 좌우지간에 사단은 우리를 다 압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걸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것이 없어. 다 재버렸어. 욕심을 재고 오직 주의 뜻 안에서만 순종해 가는 거야. 살든지 죽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좋든지 싫든지 그거 관계없이 오직 주의 선한 뜻만을 찾고 구하면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이런 정결한 마음을 어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단이 그 유혹을 할버려 유혹을 할 길이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 자유함에 내 삶에 그칠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칠 게 하나도 없어져요. 죄와 정욕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첫째로 꼽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첫째는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것, 둘째는 마음의 정결을 어렵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러느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선한 길이고 또 자기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0년 초에 복되도다 이러면서 주님 말씀하신 복 있는 자는 이라는 오늘 낮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자유함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저런 매임 속에서 끙끙 앓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복을 주려고 해도 복을 잘 못 받잖아요. 우리도 벗어나야지. 그래 우리가 무엇에 매여서 고통하는지를 원인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힘들어. 뭐가 힘든지 몰라. 뭐 좌우전 잘 안 되고 힘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원인을 알아야 돼. 원인을. 그래야 제거할 수 있으니까. 그 원인 중에 첫째가 죄값이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과 죄사함을 받아 정욕에 매여 있으면 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삶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는 용서받았을지라도 내 삶은 이 정욕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자꾸 생겨난다는 것이죠.
정욕과 죄를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제3과 어렵다함을 주셔서 정욕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 받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정욕을 깨끗이 제하여 버리셔서 완전한 자유함을 이 땅에서 한번 마음껏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영혼의 자유함과 마음의 평강을 맛보며 또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또 많이 기대하는 부분이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돈 합니다. 잘 사는 사람도 돈, 가난한 사람도 돈, 좌우지간에 남자도 돈, 여자도 돈, 애도 돈, 노인도 돈. 좌우지간에 돈 내고 완전히 돌아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돈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돈 없이는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했대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가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산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떡이 뭐예요? 물질입니다. 사람이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해야만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은 범사에 유용하다고 주님도 말씀을 합니다. 돈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등히 좋습니다. 왜?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돈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전부냐? 아니다 그거죠. 진짜 돈으로만 삽니까? 떡으로 삽니까? 아니죠. 그러면 광야에 40년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야지. 뭘로 살았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 것 아니에요. 하늘의 만나로. 그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후자를 택했습니다. 저는 이 후자를 택하고 살아갑니다. 전자를 택하면 돈이 있으면 마음이 좀 평안이 생기고 좀 그래 이건 충분해. 예를 들어서 돈이 월급이 많이 받나 돈이 많이 벌린다 가진 것이 많다 뭐가 있다 하면은 돈이 든든한 의지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괜찮아 나는 까딱 없어 걱정할 것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돈이 없으면은 음에 기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돈 아유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사람은 돈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돈에 매이지를 않습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움직여 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찾아가는 것이지. 할렐루야. 이 삶을 살아야 돈의 멍에에서 벗어납니다.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수전노라고 그래요. 서구르지 할아버지만 수전노가 아니고 돈에 매여 물질에 매여 돈 하는 사람마다 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유로움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만 마음이 편해지고 돈 없으면 불안해지고 이게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은
돈이 있든 없든 자유롭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이거요. 내일을 책임져 준다 이거요. 그런 책임져 주는 하나님이 계신데 뭘 돈 해요? 안 하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이 은혜를 맛봐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영혼 구원과 우리 마음의 정욕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 있어서 물질로 안 살고 하나님으로 사는 이 삶을, 이 지혜, 이 비결을 배우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 안 하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기가 어렵다는 말씀처럼 자유롭게 전심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돈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다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 모든 필요를 더하여 채우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들은 전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심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물질의 두려움을 알아서 그러는 겁니다. 물질의 두려움을. 애 때부터 이미 알기 시작합니다. 돈이라면 돈 좋아서 막 그러고 막. 애 때부터 돈에 길들여 지가기 시작. 사단이가 슬슬 길들여 가는 겁니다. 우리 육체를 이용해가지고. 돈 없으면 밥 못 먹고, 돈 없으면 좋은 거 못 사 먹고, 돈 없으면 갖고 싶은 거 못 가지고, 돈 없으면 뭐가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샌가 우리를 얽어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거 자유로움을 주는 겁니다. 아니다.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내 자녀들아. 하나님께서 너는 말씀으로도 산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라. 그러면 너는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돈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무런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돈은 그냥 있는 데면 족하게 여기고 더 주시면 감사하고 덜 주셔도 괜찮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러다가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주님 데려가시면 천군 천사 손에 받들려 가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영원히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성의자가 아니고 뭐겠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살 때도 돈 안 하고 하나님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천국 가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 받는 거. 이게 얼마나 복돼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돈 없는데. 준비 안 하고 돈 가진 거 없이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로? 어쩐데요? 법의 사모님 어떤데요? 이러면 아니 돈 저축 안 했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어.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 그런데 이 사단이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물리칠 것도 아니에요. 그죠? 말씀이 있어야 믿음의 방패를 팍 막아내지.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잠언서 1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일은 의인들에게만 일어나고 재앙은 악인들을 따라오면서 자꾸 그들에게 재앙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재앙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 혹시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럼 무슨 일이 재앙 아니겠어요? 그죠? 은연중에 재앙을 생각하거든.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치고 화가 닥치면 어쩔 거냐? 그때 대비가 없으면 어쩔 거냐?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병 들면 어떻게? 수술 받아야 하면 어떻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돈 들어가야 될 때가 생기면 어떻게? 그런데
재앙이 없다네. 재앙이 없어. 재앙이 없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재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사니까 그런 것이고, 사단이가 우리에게 유혹을 하려고, 너 만약에 잘못되면 어쩌려고 이렇게 자꾸 불쑥불쑥 생각을 넣어주더라도 그게 맞아 이렇게 동의하지 말고, 동의하는 순간에 매여드니까 말이죠. 사단의 음성에 동의하지 말고, 아니야, 주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없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인도해 주시지. 이렇게 믿음으로 팍 물리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 하나 뭐 항상 뭐를 해도 돈 없으면 걱정이 찾아오거든요. 아이고 애 공부시켜야 되는데, 아이고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데, 아이고 노후 대책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런 생각으로 끊임없이 돈이, 지금 현재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어도 미래를 걱정해가지고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은 항상 돈 준비해야 되는데, 돈 있어야 되는데, 저축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돈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요? 편안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못 섬긴다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벗어나는 비결은 뭡니까? 돈 없어도 대가 아니고, 난 가나도 괜찮아가 아니고, 그렇게 무대뽀로 그냥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발 떼는 겁니다. 그래, 나는 주의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주를 위하여 살 거야. 나는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물질을 흘려보내고 주의 뜻하시는 대로 물질을 사용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더하시리라 하는 더하심이 오는 겁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뭐 이리 채워주고 저리 채워. 아니 전날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무슨 돈이 생기고 엑스트라 머니라고 막 갑자기 생각도 안 하는 돈이 나타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고 채워주는 거예요. 500일의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연속해서. 수없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 수없는 500일의 기적을 보는 겁니다. 500일의 기적이 뭡니까? 할 수 없는데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권능 아니에요. 500일의 기적. 여러분의 삶에도 막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전날에는 분명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내 그릇인데 막 하나님이 이리 채워주고 저리 채워주고 막 이래가지고 주의 일을 하게 하려면 막 채워주는 겁니다. 하라고. 근데 그럴 때 조심해야 돼. 배달 사고 내면 안 되거든. 그때 막 아이고 내 할렐루야 이러면서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하는 야야야야 배달 사고다 이러면 큰일 나는, 자꾸 이제 보고 가지고 저기 가론주다처럼 삥땅을 치는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잘 사용하면 그 은혜가 계속 더해지는 겁니다. 계속 더해지고 여전히 가지는 것은 많건 적건 관계없이 나의 이 행동 반경이 점점 넓어지고 영향력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은 열매 맺으라고 자꾸 씹어 먹을 것을 자꾸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면 점점, 전날에는 뭐 내 하나 먹고 개고 어떻게 헌금 조금 하고 이렇게 살던 인생인데 어느샌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똘박 같은 우리라도 딱 생각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돈을 자꾸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야 헌금이 나올 것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드릴 것도 생길 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손가락 빨면서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의 삶에 복을 더해주는 거지. 이런 물질 저런 물질 엑스트라 머니 뭐 이래가지고 계속 막 생각도 안 하는 거 이렇게 저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게 잘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꾼을 붙여주는 거예요. 일꾼을 더 보내주. 여러분들이 이거 저들은 좀 그렇다. 내가 일꾼을 더 붙여서 저걸 채워야 되겠다. 그러면 일꾼을 붙여주는 겁니다. 둘 다 복입니다. 일꾼을 더 붙여줘서 하는 것도 복이고 여러분들에게 더 붙여줘서 하는 것도 복이고, 뭐 여러분이 어느 걸 좋아할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거든. 그 우리가 쓰임 잘 받아야 되겠죠?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물질 돈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돈을 좋아하는 건 괜찮아요. 저도 엄청 돈 좋아하지만 돈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목적 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돈의 이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돈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나는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이 교회에 넘치도록 은혜 주셔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선교, 더 많은 구제, 더 많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기를 나는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산은 조금 세웠지만 여러분이 많이 놀래 잡아줄까 봐서 조금 세웠지만 실질은 좀 많이 해서 선교비다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이리 보내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제 일은 많이 하는 게 복이거든요. 안 하고 엉켜 잡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저거 좀 해라. 그게 복인 거야. 그게 복. 야 저기 좀 뭐 좀 해라. 저거 보이지? 저거 네가 하면 어떠니? 그게 복인 거야. 아니 내가 꼭 해야 돼? 지난번에 했는데 이게 망쳐드는 모습이거든. 우리는 순종합시다. 그래갖고 어디 선교지 보여주면 아멘 할렐루야 나 저거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소원을 삼고 우리가 또 달려들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보시고 그래 역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야 참 일꾼들은 일꾼 내가 잘 뒀어 이러면서 기뻐서 흐뭇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쟤들은 맡기도 도대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거는 곤란하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열심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됐네요. 사람에게 매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에게 매여서 고통한 자가 많습니다. 사람 눈치 보는 거,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는 거 이것도 보통 할 일이 아니거든요. 자유로움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에 매여서. 근데 사람이 꼭 위로만 매이는 게 아니에요. 자식에게도 자식 눈치 보면서 사람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매이면은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매이면 자식의 종노릇하고 남편에게 매이면 남편에게 종살이하고 아내에게 매이면 아내에게 종살이하고 상사에게 매이면 상사의 종살이하고 좌우지간에 사람에게 매여서 종살이라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평안을 못 누립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뭐 거들은 비우고 이제는 뭐 내 맘대로 살라는 것이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막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이사야 51장 12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불구덩이에 집어쳐 넣는다고 하는 중에도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극히 만민 앞에 높여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 앞에 거들먹거리고 그냥 그러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만 보고 살아! 이렇게 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겸손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며 사는 것과 종노릇하며 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섬기며 사는 자는 큰 자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겼는데 우리 눈치 보고 종노릇한 게 아니고 스스로 당신의 사랑과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끼쳐주려고 섬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치 보면서 이해하는 것, 눈치 보면서 위해 주는 것을 섬김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건 종노릇하는 겁니다. 눈치 보면서 위해 주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위해 주는 것, 사랑으로 섬기며 대해 주는 이걸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섬기는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노예 생활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해서 섬기는 거,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위하리로 하더라도 내 자식이니까 막 이래가지고 막 저 자식이 어쩔까 봐서 어째 줄까 저째 줄까, 이거는 종살이 하는 것이고, 얘야 이러면서 품어 안아주고 위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마음 쓰고 앞날을 생각해서 교훈하고, 이거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진정한 섬김이지만,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내가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이렇게 해가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만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를 의지하여 살며 사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두려워해서 노예생활하는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뭐라 굴까봐 조심을 하고, 그들이 뭐라 푸는가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목사가 성도들 생각하고 뭐 그들이 뭐라 푸는지 귀를 기울이는 게 합당하지? 안 그렇습니다. 그 노예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종 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치 보면서 살고 싶은 말 1도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고 여러분을 돕고 싶은 자이지, 여러분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누가 저들이 나 좀 좋아 안 하나, 나에게 관심을 좀 안 주나, 누가 나 좀 대접 안 해주나, 이런 거는 1도 안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뭐를 나눠줄까 고민을 하지. 내게 있는 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지, 여러분에게 뭔가 도움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다 그거죠. 나는 도움은 하나님께 받습니다. 여러분이 안 주어도 끄떡없어요. 여러분 신경 안 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지만 우리 떠나간 신집사 마음에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아침에도 예배를 시작하려는데, 아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저럴까. 그 다니는 교회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저도 한번 가보고 왔거든요. 신방 한번 갔다 왔거든. 말리포에 있습니다. 말리포 해수욕장 바로 앞에, 말리포 해수욕장 주차장에 옆에 그 있어요. 그 우리가 사모란 제가 신방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옛날에 지난 여름에. 그걸 압니다. 그가 가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이 교회에 떠나고 싶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그 모습, 눈물 지으며 가는 그 모습이 마음에 쨍한 겁니다. 마치 자식 떠나보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쨍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는데 생각이 나는 겁니다. 다른 때 같으면 저기 앉아서 예배 임할 텐데, 지금 그 교회 가서 전날에 다니던 교회겠지만 이제 그 교회 가서 우리를 생각하겠지, 이런 생각, 그리워하겠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먹먹해진다고 하나, 수시로 생각이 나요. 많이 힘들 텐데, 잘 정착해야 될 텐데, 믿음에 잘 서야 될 텐데,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잘나다가도 문득 생각이 나고 새벽기도 하도 생각이 나고 그러는 겁니다. 왜요? 그가 이곳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섬겼나요? 나는 그분에게 밥 한 그릇 안 얻어먹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섬기는 것은 바로 그런 자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매여서 억지로 눈치 보면서 이렇게 대접하는, 그게 섬기는 게 아니고 진정한 사랑으로 위하고 아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사랑의 섬김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함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삶에 자유함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질병과 재앙과 죽음의 공포로부터도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질병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면 걸려들게 됩니다. 두려워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염려가 생기고 뭔가 조금만 이상하면 무슨 병 들었나? 이러면서 걱정이 생기고 좋을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십시오. 내일 염려하라는데 걸리지도 않은 질병을 걱정하며 살면 어떻게 돼요? 암 걸릴까 뭐 걸릴까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게 좋다던데 저기 나쁘다던데 그래가면서 가는 건 결코 안 좋습니다.
할렐루야. 특히나 뭐 MSG 자꾸 먹지 말자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데 너무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MSG는 삼가하시고 안 좋다고 정평이 나 있으니까 미연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미연을 좀 넣어서 맛을 내면은 진짜 맛있고 영혼에도 좋고 아주 좋은 걸로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갑자기 닥치는 재앙의 공포 우리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만 세워져 가면 우리 삶에 재앙이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놨습니다. 재앙이 절대로 없습니다. 재앙이 절대로 없습니다. 재앙처럼 뭔가 앞에 딱 닫혔어도 아이고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덜컥 생겨도 그게 재앙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도리어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은혜의 방편이 되어가지고 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더 복을 받아가는 은혜의 방편은 될지언정 그게 재앙에 대해서 고통과 절망으로 빠져들어가는 부분 없습니다. 할렐루야. 재앙의 공포가 없다는 것,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는 것,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재앙이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재앙이 닥치면 재앙이 어디서 난대요? 땅에서 난대요? 어디서 난대요? 하나님께로 난다잖아요. 그죠? 재앙은 하나님께로 난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앙이 없다 그랬는데 누가 있어서 우리한테 재앙을 주겠냐고. 재앙이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셔야 합니다. 선한 보응만 따라온대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올 한 해도 좋은 일들이 많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셔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 어떻게든 안 죽어보겠다고 애쓰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떡 주시니까 우리가 어느샌가 이런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쪽 말인가? 아이고 어떡하나 이래 안 하고 주님 오시는가? 그럼 천국 가겠네. 우리가 죽음을 사모하는 건 아닙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지. 뻗기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덧입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러면서 몸이 아파도 그래 곧 천국 간다. 조금만 참자. 좀 가난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그래 조금만 참자. 천국 간다. 내가 어떻게든 좀 더 주의 일 열심히 하고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쌓고 천국 가야지 이러면서 날마다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너희 머리를 들라라고 하듯이 우리가 하늘나라 바라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주님 힘 좀 주세요. 건강 주세요. 주의 일 좀 더 열심히 하다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를 항상 사모하며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사모하며 가는 자들이 나는 안 죽고 싶어. 나는 더 오래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기 우리 이군자 권사님 만약에 하나님이 야 군자 권사야 네가 원하면 내가 하나 들어줄 텐데 너 혹시 20대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아볼래?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20대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아볼래? 그러면 네. 할 것 같아요? 와 대단하시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장 목사야 네가 실수도 많이 했고 이런 허물도 많았는데 네가 원한다면 20대를 원하든 30대를 원하든 네 원하는 지점을 다시 되돌려 줄게. 그럼 다시 한번 살아볼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주님 됐습니다. 저는 족합니다. 저는 그럽니다. 왜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왔거든요.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도 후회할 것 없다고 하던 그 찬양이 처음에는 가사가 뭐 저러냐, 뭐 곡조가 뭐 저러냐 이래가지고 우리 곡조하고 좀 틀리잖아요. 그 우리는 뿡짝뿡짝 이렇게 해서 막 예수님 찬양 이게 딱 맞잖아요. 근데 뭐
후회할 것 없음. 이렇게 하면서 뭐 하니까는 처음에는 은혜가 잘 안 되더라고. 근데 그 가사가 자꾸 와닿다 보니까는 내가 진정 잘한 것은 예수님 믿는 거 잘했다고 뭐 나는 주님 섬김이 후회가 없다고 이게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대. 그 지금 내가 펜이 슬슬 떼어가는 거다. 야, 저 누가 썼지?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응? 후회가 됩니까? 나는 후회가 안 돼요. 나는 정말로 다시 한번 살라고 하면 절대로 안 삽니다. 내가 저만 그렇습니까? 제 집 사람도 그래요. 여보, 혹시 하나님이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라고 하면 살 것 같아? 됐습니다. 나는 더 욕심 없습니다. 나는 진짜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미션 수행을 해왔거든요. 하나님 주신 뜻 앞에서 모든 것을 순종해서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로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로 1년도 되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만약에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절대로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시고 주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저는 사는 목적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입니다. 저는 주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 내 주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나의 일생을 바치겠다라고 선언하고 작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뜻 앞에는 무조건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 다 버려가면서 오직 주의 뜻만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후회할 게 없습니다. 비록 하늘의 칭찬과 상급은 별 볼일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가서 또 그렇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정말로 형편없다고 저 자신 탄식을 많이 하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되돌아가본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진짜로.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동일하게 나는 안 돌아가고 싶어. 그런 생각이 여러분도 들 것입니다. 제가 29에 예수를 믿고 살아오면서 10년, 20년 살아오면서 이런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후회 아닌 후회. 내가 10년만 먼저 믿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것만. 내가 10년만 먼저 믿었으면 좋았을 것을. 을을 갈망할 때도 성계를 갈망할 때도 이런저런 은혜를 갈망할 때 내가 10년만 먼저 믿었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믿음이 변화되어 있을 텐데 내가 언제나 저렇게 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은 내가 10년만 먼저 믿어서 저기 가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10년만 더 빨리 믿었으면 좋았을 걸 10년만 빨리 믿었으면 좋았을 걸 그래 왔습니다. 그러지만 단 1년이라도 되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절대로 이병철 회장이 죽을 때 말하기를 나에게 누군가가 30년만 되돌려 줄 수 있다면 나의 재산을 다 주겠다고 말을 했다는데 저는 절대로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주의 은혜에 만족했고 주님 앞에 충성당한 나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로 후회 없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달란트가 있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나름대로 받은 달란트대로 충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칭찬과 상급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충성합시다. 올 한 해도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이루시기를 원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한 뜻을 따라서 충성하면 우리가 합력해서 선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런 자유함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면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